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교회가 지킵니다. 현대 교회에는 추수감사의 의미가 별로 마음에 와 닿지 않습니다. 이는 농경사회가 주를 이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은 비슷하기는 해도 구약의 수장절, 장막절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구약의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추수감사주일을 교회가 지키는 것은 교회의 덕과 유익을 위한 것이고 전체 교회가 교회력을 따르기로 한 것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추수감사의 의미를 살려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을 전후로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교회도 있는데 그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지교의 어떤 한 교회의 결정이긴 한데 그래도 저희가 이렇게 전체 교회가 지키는 교회력을 따라 지키는 것은 온 세계의 교회가 하나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지키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우리의 유익을 따라서 추수감사주의를 추석 전후로 그렇게 지켜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계속 여러분과 함께 주일마다 설교 본문으로 보아왔습니다. 추수감사주일에 제가 마지막 7번째 라오디게아 교회를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그 이유는 추수감사가 한 해 동안 모든 질병과 풍파를 이기고 그 수확을 감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7교회의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이 곧 수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7교회를 통해 샘물결교회가 교회의 상급을 바라고 감사했으면 해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설교 본문으로 정하여 마무리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7교회를 생각하면서 각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올해의 샘물결 교회에 어떻게 임했으며 이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감사할 것인지 다시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도시는 두 개의 중요한 로마 제국의 무역로가 만나는 그런 곳에 위치해 있다라고 전해집니다. 이러한 지리적 위치 때문에 당연히 상업이 발달하고 또한 이에 따라서 금융업, 은행업이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로마 시대에 라오디게아는 부르기아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 라오디게아의 부를 보여주는 가장 놀라운 예는 AD 60년에 있었던 파괴적인 지진 이후에 로마의 재정적 지원 없이 도시를 재건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홍수나 여러 가지 태풍이나 그 재난을 당하면은 정부에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요청을 하죠. 여기를 긴급 보호 지역이나 재난 지역으로 선포해 달라고. 그러면 법에 따라서 정부가 지원해 주니까 그것을 요청하지 않습니까? 이 엄청난 지진에도 불구하고 라오디게아는 스스로 그 지진 복구를 할 수 있을 만큼 재정이 매우 강했다, 부유했다라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라오디게아는 기름진 리쿠스 계곡의 비옥한 땅은 목축과 농사에 좋았고 따라서 부드럽고 윤택 있는 흑양모의 출산지가 있어 섬유 산업이 흥하였습니다. 리쿠스 계곡에는 히에라볼리와 골로세가 라오디게아를 중심으로 위치해 있었습니다. 북쪽의 히에라볼리는 온천으로 유명했고 골로세는 냉천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온천으로 유명하다는 얘기는 병 치료에 좋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게 차가운 물로 아주 맑고 깨끗하고 차가운 물이 있다는 얘기는 그것도 또한 몸 건강에 좋은 그런 물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라오디게아의 약점은 수원지가 부족하여서 물을 다른 곳으로부터 송수관으로 연결해서 끌어와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라오디게아는 특별히 의류 학교가 있는 것으로 유명해서 이 도시에서 가장 유명한 두 가지는 나드 향료로 만든 연고와 부르기아의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든 안약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3절에 보면은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라고 하면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언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도 써서 보내라는 명령서가 교회의 사자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이 명령을 내리신 분은 14절에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이 자기 영광의 모습을 계시하면은 그 교회에 합당하고 아주 적당한 그런 모습으로 자기를 나타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할 때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 때 이분은 바로 그 뒤에 이어지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든 상황과 일치되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럴 때 여기서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서 65장 16절을 반영한다라고 하는데,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서 숨겨졌음이라. 바로 여기서 말하는 진리의 하나님, 이것이 바로 아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진리의 하나님으로 아멘으로 말씀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충성되고 참된 증인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셨고 그 언약을 다 이루심으로 참이 되신 증인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8절로 연결시켜서 설명하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라고 하며 또한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라고 하는데, 골로새서는 예수님을 만물의 머리, 그러니까 장자,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온 장자, 이렇게 만물의 머리, 으뜸, 이것으로 주님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그 근본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마가복음 하면서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시작이라는 단어와 이것을 근본이라고 번역했는데 똑같은 단어입니다. 요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르케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 단어를 똑같이 쓰고 있는데 여기서는 근본이라고 얘기를 하고 마가복음에서는 시작이라고 번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65장 16절에 이어서 이사야서 65장 17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진리의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새 창조를 얘기하고 있는 게 지금 이사야서 문맥이에요. 그와 같이 오늘 본문에 있어서도 창조의 근본은 아까 아멘이시오 그랬는데 여기 와서 창조의 근본 이렇게 얘기할 때 이것은 그 근본이라는 말이 시작이라는 말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창조의 시작, 창조의 첫 기원 이런 방식으로 번역을 하는 것이 알고 이해를 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원래는 창조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창조의 언약이나 옛 언약에
예수님이 충성된 증인으로 이것을 이루셨다라고 하면은 창조가 앞에 나와야 되고 그것을 이루신 것을 그 뒤에 나와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는 어떻게 되고 있냐면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착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라고 말을 할 때에는 이게 다른 순서를 갖는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그것은 태초의 이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새 창조를 가리키는,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것은 바로 이사야서 65장 17절이 16절과 17절의 문맥 관계를 보면은 진리의 하나님 아멘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보라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렇게 얘기하는 연속적 흐름에서 볼 때 이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은 새 창조를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새 창조의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으로 예수님은 이제 무엇을 이루셨는가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언약을 다 이루셨고 그로 말미암아 새 창조의 역사를 새롭게 여셨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멘이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하셨다? 그가 새 창조의 역사를 새롭게 여셨다. 이렇게 하면은 바로 오늘 본문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계시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확실하게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회는 옛 창조에 속하지 아니하고 새 창조에 속합니다. 그래서 늘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찬송가에 새 창조의 노래가 별로 없어요. 처음 창조에 대한 노래만 많이 있고 새 창조에 대한 노래가 별로 없어요. 사실은 처음 창조보다 새 창조가 더 중요하고 더 위대한 것인데도 이것에 대한 그 개념이 없으니까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사실은 뭐냐 하면 이 새 창조, 새 하늘과 새 땅을 지으심,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주목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은 이제 그 종말에 예수님 다시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이제 우리가 거듭나는 것처럼 새로운 피조물로 말을 해서 마치 창세기에 아담을 지으시는 그것을 끌어와서 새로운 피조물, 즉 새로운 창조물 이런 방식으로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새 피조물, 즉 새 창조의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성경은 일관되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이렇게 얘기할 때 이것은 새 창조를 이루신 하나님, 새 창조를 이루신 주님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잘 이해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것을 성취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끝인데 그 끝은 완전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가져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면 끝인데 대학교 입학하면 새로운 시작이 되잖아요. 이게 바로 성취가 갖는 아주 중요한 특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아멘이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 이로 말미암아 어떻게 다 이루셨는데 무엇이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새 피조물, 새 창조의 시대가 열렸다라고 그렇게 이 주님이 자기 자신을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렇게 자기 영광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잘 새겨놓으시면 이제 그 이하의 내용들을 이런 예수님의 계시하신 모습을 따라서 그 내용과 일치시켜 가면은 내용들을 잘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라오디게아 교회에 함께 하신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역시 여기서도 15절에 말하는 것과 같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이게 아주 공식 문구처럼 항상 나오고 있죠. 그럼 어떤 행위를 하셨는가? 이에 대해서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한 것은 어떤 상태를 가리키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16절에 또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라고 풀어주고 있죠. 그러니까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그러면 뭐다? 미지근하다라는 얘기를 지금 16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미지근하게 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는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에서 토하여 버린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마도 그 먹는 물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 물이 미지근하면 우리는 입에서 토하여 버릴 정도라고 여긴 저기 혹시 여러분들 있으십니까? 물이 미지근하다고 입에서 토하여 버리는 경우는 없죠. 그렇죠? 저는 매일 아침 공복에 아침에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을 2컵 정도 마셔요. 이게 매일 이제 집사람하고 저하고 매일 이제 반복하는 것인데, 우선 커피포트에 물을 받아가지고 물을 끓입니다. 그런 다음에 뜨거운 물을 컵 하나에 요만큼씩 부어요. 그래서 2컵에 담은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그 위에다 차가운 물을 부어요. 그런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죽염을 조금씩 타가지고 저은 다음에 침전물을 가라앉게 한 다음에 위의 내용만 그렇게 아침마다 복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미지근한 물이거든요. 그런데 이 미지근한 물에 대해서 뭐 한의사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뜨거운 물을 마시지 말아라, 또 아주 차가운 물도 마시지 말아라, 인체 온도에 적당한 물을 마시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오히려 뭐냐 하면 미지근한 물이 어찌 보면은 우리 몸에 맞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절대로 뜨거운 물을 마시지 말아라, 차가운 물을 마시지 말아라 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저도 이 미지근한 물을 먹고 있거든요. 근데 뭐 죽염을 타긴 했으니까 어떤 분들은 토해야 낼 정도로 거부감이 좀 있긴 하겠죠. 하지만 그 아주 미량을 타기 때문에 미지근하다고 해서 입에서 토하여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여러 주석서들은 풀이를 합니다. 보통 그 히에라볼리에는 온천수가 있었고 골로새에는 냉천수가 있었다고 하며 둘 다 건강과 치료에 효능이 있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에 끌어오는 물은 데니즐이라는 온천에서 도수관을 통해 오다 보니 라오디게아에 도착하게 되면 미지근한 상태였다고 하며, 왜 마실 수가 없게 되었는가 하면 그 안에 함유된 광물질 때문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약수 같은 경우도 뭐 광물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온천성 같은 경우에도 뭐 미네랄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혹 그것이 좀 마시기가 굉장히 역겨운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먼 거리를 끌어오다 보니까 물이 오는 동안에 식어버려서 미지근한 상태가 되었고, 그것 때문에 마시기가 입안에서 토하여 버릴 정도로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 본문을 그렇게 이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미지근한 것은 17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다고 봅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저는 이게 미지근한 거라고 보는 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스스로 부자라고 여겨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공고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교회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부자라, 이것이 왜 미지근한 것일까요? 그리고 왜 이것이 입에서 토하여 버릴 정도로 역겨운 것일까요? 나는 부자라고 하며 아무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것으로 스스로 확신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는 구약의 근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지킴으로 받는 복이 바로 나는 부자다, 부자가 되는 것이 구약의 복이었거든요. 그 기준으로 보면은 여기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지고 있는 확신, 스스로 자기 자신을 확신할 때
나는 부자라 부요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어떤 의미를 뭐라고 얘기할까요? 철저한 부자, 대단한 부자.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도시가 부르기아 지방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였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진이 나도 스스로 복구할 정도로 재정이 강한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기 이렇게 보면은 구약의 의미로 보면은 정말 스스로 우리는 축복받은 교회야, 우리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어, 정말 부요하고 부족함이 없어, 이렇게 당당하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옛시대 옛질서 곧 첫 창조에서는 의로운 삶이었고 당당하고 전혀 부끄러움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상황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일어났었습니다. 마가복음 8장 15절로 21절을 보시면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을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리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말씀을 떡이 없는 것으로 알아들은 거예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왜 이렇게 눈이 멀어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고, 그쵸? 여기 엄청나게 많이 반복을 하고 있죠. 뭐냐면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그리고 나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표현들이 전부 말을 바꿔놓는다라고 얘기하면 이것은 내 입으로 토하여 버리리라라는 얘기가 같아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의 누룩을 얘기하니까 이건 빵에 관한 얘기다, 떡에 관한 얘기라고 그냥 알아들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구약시대의 복은 항상 떡이 풍성해야 복이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 양식이 있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없는 것을 지적해서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알아듣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자기는 여전히 옛시대 옛언약 관점에서 구약의 양식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알아들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5병이어와 7병이어로 5,000명과 4,000명을 모을 때 이것 가지고 너희는 아직도 모르느냐 아직도 눈이 없어서 보지 못하느냐 이런 방식으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하면 그 다음에 베시다 소경이 나오잖아요.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해서 즉 베드로로 하여금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고백하게 하잖아요. 이제 눈이 떠서 보게 한 것이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뭐냐 하면 그들은 처음 창조와 옛 시대에 속해 있어서 그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옛 시대 관점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 왕의 누룩을 주게 하라라고 얘기하니까 이건 우리에게 빵이 없음으로 얘기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한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크게 실망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사대교회처럼 이방인의 문제도 아니었고 또한 서머나와 빌레델비아 교회처럼 유대인의 문제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외적 압력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에베소와 버가마와 두아디라 교회처럼 이단들이 있었던 교회도 아닙니다. 이러한 교회 내에 내적 위협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은 풍족한 생활에 빠져 자신의 영적 실상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뭐냐 하면 미지근한 상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 부족함이 없다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예수님은 권면하십니다. 그 권면의 핵심은 내게서 살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 필요가 없는 교회에게 계속 내게서 살아, 내게서 살아, 내게서 살아 이렇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사는가 하면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흰 옷을 사라, 그 다음에 안약을 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그 공고함과 가련함을 면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난함을 부요하게 하고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눈을 발라 보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구약의 욥을 생각했어요. 욥은 세상에서 아무 부족함이 없이 풍족한 자였습니다. 재산도 자녀도 율법 안에서 행하는 의로움도 그런 모두가 다 부요한 자였어요. 그런 욥이 큰 고난을 당한 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뭐하고 연결이 됩니까? 불같이 연단한 금을 사라. 또 이 욥이 고백하기를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러하면서 이렇게 욥은 고백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는 스스로 아무 부족함이 없다라고 자부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일어난 이 고난과 재앙과 같은 일들이 왜 이런 일이 비롯되었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해 대항했던 자예요.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그런 그가 고난을 당한 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오는 겁니다. 이전에 내가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주님을 눈으로 밝히 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부족함이 없다, 나는 풍족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엘리트 성도다라고 자기 스스로 알았던 그 모든 것에 대하여 이제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얘기들은 이제 살아는 것과 똑같아요. 불로 연단한 금을 주시는 분으로 죄에서 정결케 된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의의 백성으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의 죽고 부활하심을 통해 하늘에 속한 것을 보게 하심을 통해 예수님은 이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 이것을 얻으신 분이에요. 그분 스스로가 불로 연단한 금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것이에요. 그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정결케 하시고 그는 흰 옷을 입으신 분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말씀하는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활하신 영광을 나타내 보임으로 말미암아 새 시대의 빛, 부활의 빛, 죽음의 흑암 가운데 있는 그런 영광의 빛이 아니라 부활의 빛을 보게 하신 거예요. 이런 내게 있는 것을 이제 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것들은 다 뭐예요? 미지근한 것이고 역겨운 것에 불과해. 내게 있는 것을 사라. 내게 있는 것을 사라. 이렇게. 그렇게 해서 그것으로 부요하게 해라. 그것으로 벌거벗은 것 같이 보이지 않게 해라. 그것으로 눈을 발라 보이게 해라.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것은 실제로 그러한 상태에 머물러 있으라는 요구보다는 주님을 믿는 신앙에 있어서 분명한 입장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얘기를 자꾸 뭐냐면 열정적인 신앙을 가져라는 말로 자꾸 해석을 해요. 근데 그거보다는 뭐예요? 여기는 차가워지라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뜨거워지라는 얘기도 하고 있고요. 단 뭐다? 차가움과 뜨거운 것을 섞어놓은 미지근한 상태는 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차갑든지 뜨겁든지 양단의 결정을 내려서 그 입장을 분명하게 가지라는 것이죠. 둘이 섞어놓은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지만은 스파이 간첩도 이중 간첩이면 아주 나쁘잖아요.
그런데 이중 스파이는 자기 스스로 자기가 이중 스파이인 걸 알 수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렇게 자기가 미지근한 상태, 그거에 대해서 스스로 몰라요. 그리고 나는 부자다, 나는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교회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뭐예요? 이 교회는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새 시대의 주님의 교회예요. 그러면 당연히 옛 시대에 속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받고 있는 복은 전부 뭐냐 하면 옛 시대의 옛 언약의 구약의 복을 다 받아놓고, 아, 이건 하나님이 주신 복이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야, 그러니 나는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새 창조 안에서는 스스로 공고하고 그 다음에 가련한 것을 몰라요. 가난한 것을 몰라요. 그리고 정말 벌거벗은 것을 몰라요. 그리고 스스로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마음이 둔하고 어리석어요. 이런 의미에서 입에서 토하여 내칠 정도로 이 교회는 역겹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주님이 사랑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망하고 징계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히브리서 12장 6절에 말하듯이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고 하였으며, 만약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남의 자식 같으면 내가 뭐하러 매를 댑니까? 될 필요가 없죠. 내 자식이니까 매를 대는 거죠. 내 자식은 사랑하니까. 그러할 때 이러한 책망과 징계를 받으면 이 교회는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응답해야 합니다. 열심을 내라는 명령은 현재형이고 회개하라는 명령은 아우리스트형이라고, 그렇게 동사가 시제가 달라요. 예, 제가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보통 뭐 제가 이런 문법적인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꼭 해야 돼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여러분에게 이것을 설명드립니다. 그럴 때 이것에 대해서 뭐냐 하면, 회개하는 것은 단회적이고 한 번의 결정적인 사건이에요. 근데 열심을 내라는 건 현재형이기 때문에 이건 계속되는 거죠. 어떤 의미로 진리와 같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해석하기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회개의 단회적이고 결정적인 회개 다음에 지속적인 열심이 온다는 식으로 보는 그런 견해를 갖는 거예요. 회개한 다음에 이제 지속해서 계속적으로 열심을 품어라,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근데 이게 보면은 순서가 바뀌었어.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이렇게 하면 좋은데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의견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동사의 순서가 틀렸지 않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열렬한 회개를 해라, 이런 방식으로 의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명령과 동사의 순서를 강조점의 차이라고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회개는 단회적이기 때문에 열렬하게 회개하면 맞지 않고, 회개한 다음에 열정적으로 뜨겁게 계속적으로 신앙을 가지라는 것도 맞지 않게 보입니다. 열심을 내라는 명령은 그 다음 20절에서 설명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뭐냐 하면 이것에 대해서 열심을 내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뭐냐 하면 회개의 모습과도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문 밖에 계시니까 예수님과 교회가 분리되어 있잖아요. 마치 휘장을 친 것처럼. 그래서 보통 이 3장 20절에 대해서 이것을 신앙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에 대한 초청과 약속으로 자주 인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보통 복음을 전도하는 전도 구절로 사용된 적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 말씀은 그런 뜻으로 사용하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먹으리라가 2번 나오고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문을 두드리십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는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그의 양은 들어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고 들어간 결과는 식탁의 교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혹자는 식탁의 교제가 근동의 풍습에서 연원한다고 하며 고대 세계에서 음식을 함께 먹는 것은 삶을 함께 나누는 것을 의미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자꾸 그 시대의 상황과 풍습에서 끌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의 의미로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게 아니라 식탁교제는 성찬으로서 예배를 의미합니다. 음성을 들음은 말씀 예전이고 문을 여는 것은 세례이고 더불어 먹음은 성찬 예전입니다. 그러므로 열심을 내라는 명령은 예배의 열심을 내라는 것입니다. 돌이켜서 예배의 열심을 내면 어떻게 되느냐? 예배에서 멀어지게 되면 미지근한 자가 돼요. 이것저것 섞여요. 그래놓고는 뭐예요?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그저 자기 확신이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믿는 방식으로 자기 확신에 빠져서 나는 복을 받았고 부족하고 부요하고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확신에 그렇게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역겨운 것인지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에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불로 연단한 금을 사야 돼요. 그래서 부요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가르침, 이 새 언약의 가르침을 들어야 돼요. 그 복음의 가르침으로 흰 옷을 입고 자기 직분을 따라 봉사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 흰 옷의 유니폼을 입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자기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그렇게 그 권세 있는 옷을 입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이게 옛 시대에 속한 것인지 새 시대에 속한 것인지. 그러니까 예수님도 요한복음에도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시고 뭐합니까?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니까 너희는 나를 찾는 이유가 썩을 양식을 구하려고 찾는 것이구나. 나는 썩지 않는 양식을 주러 왔는데 너희가 구하는 건 뭐다? 썩을 양식을 구하는구나. 그게 예수님 입장에서 뭐예요? 역겨운 거죠. 영생의 양식을 주러 오셨는데 죽고 뒤로 버려지는 썩어질 양식을 구하고 있으니 얼마나 주님의 입장에서는 역겹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무엇이 썩을 것이며 무엇이 썩지 않는 것인지 분별을 하라.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확실한 자기 입장을 가져라. 무엇으로? 문을 여는 거니까. 즉 무엇이 옛 창조에 속한 것이며 무엇이 새 창조에 속한 것인지 분별해야만 합니다. 나는 교회에 속했는데 즉 새 창조의 새로운 이스라엘인데 자기 삶의 복은 전부 옛 이스라엘의 옛 복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만족하고 여기고 있으니 이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미지근한 상태라는 거예요. 이 싸움에 승리한 자에게 주어지는 상급은 무엇입니까? 21절에 보시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마태복음 19장 29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여기서는 한 단계 더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이기는 자는 단순히 그들 자신의 보좌에 앉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좌에 함께 앉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왕노릇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역시 모든 교회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요청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오디게아 교회만이 아니라 이후로 오고 오는 모든 교회가 이 말씀을 성령 안에서 들어라, 순종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유감스럽게도 21세기 초에 있는 교회들, 특히 서양과 극동 지역의 여러 나라의 교회들에서 나타나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점들과 완전히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거 제 얘기 아닙니다. 주석가의 얘기예요. 그냥 오려다 붙인 겁니다. 너무나 잘 보고 있어서. 제 언어 표현이 아니잖아요. 풍요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미지근한 상태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기만족에 빠졌고 성공의 올가미, 즉 대형교회, 의리의리한 예배당, 방대한 예산, 이것을 하나님의 복으로 해석해 온 것입니다. 또한 일부 유명한 강사, 저술과 찬양 사역자들이 그런 것처럼 세속적인 사업뿐만이 아니라 기독교 사역을 통해서도 부를 축적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놓고 전부 뭐예요? 하나님 내게 은혜와 복을 주셨다고. 이렇게 사역을 많이 하고 이렇게 큰 이벤트를 통해서 엄청난 사업을 통해서 내가 강사비를 받고 사례비를 받고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 것이라. 그냥 금이 아니라 불로 연단한 금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금이에요. 새 창조로 말미암아 새 언약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예배에 선포되는 말씀마저 옛것에 속한 것을 마치 하나님이 큰 축복인 것처럼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환난에 동참하려는 자는 별로 없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그들 눈에는 공고하고 가련하고 정말 벌거벗은 것처럼 수치스럽게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온통 관심은 잘 먹는 것, 잘 입는 것, 세상을 잘 보는 것,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모든 생각과 관심은 거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뭔가 득템이라고 그러죠. 얻기라도 하면은 무슨 큰 자랑과 기쁨이 넘쳐요. 자기 만족에 확실히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뭐냐 하면 바로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을 섞어 놓은 미지근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정말 역겹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것에 대해서 스스로 정말 마음이 둔하고 어리석고 깨닫지 못하고 기억하지도 못하고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만족하고 환호를 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열심을 내라. 예배를 통해서 무엇이 선포되니까 불로 연단한 금을 주는 예배니까, 즉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이 계속 선포되고 있잖아요. 흰 옷을 입고 벌거벗은 수치를 제거하는 눈이 열리지 않는다면 그런 자는 들을 기가 없는 자예요. 그러나 이 책망과 징계를 받고 회개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신령한 교제에 열심을 낸다면 반드시 승리하여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열심을 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얼굴을 매 예배마다 대면하게 되면은 알잖아요. 볼 수 있잖아요. 그것이 자기가 썩을 양식을 구했는지 썩지 않을 양식을 구했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배가 멀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자기도 오염되게 되어 있는 거죠. 섞이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미지근한 상태가 되고 역겨운 상태가 된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세상으로는 가장 부자인 교회였지만은 하나님 편에서는 가장 역겨운 교회라고 그렇게 요한계시록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겸허히 듣고 이 모든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이겨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그의 보좌에 앉는 영광과 권세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